오시면서 항상 봄이 되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꽃이 만발합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고 있고 자두나무에 자두꽃이 하얗게 피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아카시아 향을 뿜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슨 꽃이 필까요? 장미꽃이 핍니다. 우리 교회 입구는 교회가 약간 뒤쪽에 있지만 들어올 때 갖가지 꽃을 우리가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왔고 꽃은 만발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도 영적인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꽃이 피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계절을 우리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자연을 보러 나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늘 매일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언제 전에 돌아오려고 해요? 오순절 되기 전에 돌아오려고 바쁘게 일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아요.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권면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때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꼭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친 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절 말씀 이후로 보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회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과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쭉 같이 읽어보고 나누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모습보다는 목회자의 모습으로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사역자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자의 심정이 아닐까, 목회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 치유의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또 이 장로들의 사이를 보면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대략 한 3가지로 회상을 합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요.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원로가 되시기 전에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설교처럼 과거에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회상하면서 3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19절에서 첫 번째 회상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를 섬긴다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주를 섬긴다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목회지요. 모든 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게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 교수가 학생들을 보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것, 또 정부의 리더들이 국민들을 보는 것, 전부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참 쉬워져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지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섬겼고요,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섬김의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겸손의 목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합니다. 바이러스로 올라온 지금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섬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겸손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고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내 주장을 설득하고 내 방법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겸손은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요. 주님만 생각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의 뜻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로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이라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 종은 말이 없습니다. 종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은요,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가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하면 눈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그래서 눈물의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목회요, 또 두 번째는 눈물의 목회인데, 눈물은 언제 납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배우들은 그냥 울고 싶으면 울던데, 그게 참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제가 평가는 못 내리겠지만, 눈물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여기서 나는 거지요. 눈물은 여기서 나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은 여기서 나는 거지요. 또 눈물은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옵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늘 성찬식을 항상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늘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다 보고 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있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려야지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목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별명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어서 그냥 눈물을 삼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지금 눈물을 안 흘리면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실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지요. 인내의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요. 하여튼 트집 잡고 핍박하고 고통 주고 그리고 재판 회부하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간교하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인내였습니다. 참았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라고까지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겸손히 또 겸손히 또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 회상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을 하지요. 자, 20절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즉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는데 이 유익한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라는 말은요. 어떤 곳에든지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가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상황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내가 한 사람을 만나든 10사람을 만나든 언제든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회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회상은 21절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회상을 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가르친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기둥이 구원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지요.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헌 것을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 없지요.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회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회상의 부분에서 현실로 넘어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이 22절에 나오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한 것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주의 길을 하다 보면, 또한 주의 사역을 가끔 하다 보면 가끔 경험을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원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하나님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신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한편으로는 너 가면 고생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도록 강권하시고, 또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겠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고민이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23절을 보시면 또다시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시니까 이건 사도 바울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각 성에 갈 때마다 각 성에서 성령에 매여서 예언하는 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며칠 머무는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요. 유대로부터 와서 어떤 일을 예언하냐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음성도 있고요,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음성도 있는데, 가야 하는 게 맞나? 이런 갈등 속에 사도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서 나온 고백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북한 사역, 특별히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탈북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탈북에서 넘어온 탈북민을 선교사님이 잘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들이 어떤 결단하냐면,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만류한대요. 당신 지금 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이 탈북민이, 저는 북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북으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주님께 얼마나 고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고민과 갈등의 벽을 넘는 과정, 우리 예수님도 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하지요.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게요?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성령이 주신 갈등되는 두 가지 길에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한국이 변할까요? 변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지요.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국무총리도 안수집사입니다. 모 도지사도 집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없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당연히 세상은 변하지 않겠지요. 사도 바울의 결단, 양갈래 길에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장로들은 해안가에 가서 배를 앞에 두고 서로 껴안고 울며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기에 바울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직장도, 직업도, 나의 인생도, 청춘도, 결혼도, 재산도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그 마음이지요. 일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멈출 수도 있어요. 일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 아닙니까? 순교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결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삶과 신앙에 세상이 그다지 변하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지 우리 각자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허덕거리고 있다면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힘들어서 목을 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고요,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요, 공동체도 변화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건 24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 서울 땅에 있는 모든 시민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세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이유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공동체, 세상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정을, 그 심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